감사의 위력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문은 아무나 출입할 수 있으면 그건 문이 아니죠. 잠고 나서 꼭 들어갈 사람만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문이죠. 그래서 문을 잠글 때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만일에 열쇠가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동차도 주인만 들어가지 주인이 안 사람 못 들어가고 방문도 마찬가지죠. 이 열쇠는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 잠그는 열쇠를 잘 챙기지 못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참 많죠. 지금은 디지털 시대고 리모컨 시대라서 번호키가 있고 리모컨으로 열지만 과거에는 열쇠가 있었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쇳대라고 그러죠. 그렇죠? 과거에 미국에서 유학생 세 사람이서 이렇게 유학을 갔는데 23층짜리 높은 곳에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함께 자취를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항상 수의실에서 열쇠를 찾아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서로 눈을 마주치다가 에이, 젊으니까 걸어 올라가자. 운동 삼아. 그래서 23층을 뚜벅뚜벅 걸어 올라갑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하고 오늘 공부했던 걸 나누면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23층 올라가면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 집이 9층이거든요. 저는 항상 웬만하면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23층은 등산입니다. 올라가서 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열쇠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는데? 너는 안 갖고 왔는데? 너는 안 갖고. 서로 믿고 의지하다가 수의 열쇠를 안 찾아 올라온 겁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기 기다려야 될까요?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24층을 다시 내려가서 다시 걸어서 올라오는 이런 해프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가장 소중한 곳에 들어갈 때는 무엇부터 챙긴다? 열쇠를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에게 있었던 일인데 아마 옛날 교인들은 알 겁니다만은 아들이 안산에 있던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해서 남편은 해외 근무 중이고 어머니하고 아들 둘이 사는데 안산에 집을 얻어서 우리 교회 몇 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참 잘생겼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월피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에 이사를 갔습니다. 5층짜리 주공 아파트입니다. 그때 막 번호키가 나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단다고 번호키를 달고 이삿짐을 정리하고 외출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번호를 적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안 됩니다. 아들 생일 안 됩니다. 남편 생일 안 됩니다. 민증 뒤에도 안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데 내 집 앞에서 내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무슨 스터트맨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의논하다가 할 수 없이 사다리차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집사님이 여자가 5층짜리 사다리차를 타고 자기 집을 앞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번호키가 생활화돼서 거의 다 있지만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도 번호키를 얘기했는데 번호키를 모른대요. 근데 손가락이 기억한대요. 지금 번호를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이걸로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번호만큼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기를 소망해서 교회 다닙니다. 그렇죠? 교회 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고 싶어. 이게 소망입니다. 이번에 김재정 목사님이 집회하시면서 개인 영성을 얘기할 때 대면 기도를 말씀하셨죠.
대면 기도의 첫 번째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고, 세 번째 천국의 소망을 묵상하고, 네 번째로 성령과의 동행을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그 천국을 소망하고 꿈꿀 때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해 나가는 힘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나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아주 상당히 큰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유하는 그런 가장 큰 종파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도 못 들어가고 너 때문에 많은 분도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신랄하게 책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열쇠가 없다면 죄송하니 문 앞에 서서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오늘 주시고, 가지신 분들은 그 열쇠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은 시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고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는 삶이라고 약속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교제해 보면은 정말 당신은 풍성합니까? 잔이 넘칩니까? 부족함을 모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도 난 옛, 아직은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분들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이 내게로 공급되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귀달아 들으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고 하나님의 풍요가 나의 풍요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그런 열쇠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귀담아 들으실 때 그 열쇠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열쇠를 가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쇠는 가졌다 할지라도 그 열쇠가 안 쓰기 때문에 녹슬어서 못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참 많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전도하시려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뜬금없이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고 많이 따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믿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들리는 여론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능력의 종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나라를 구국운동하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많은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다양하게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면 몸 아픈 사람들은 병낫으로 다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받으러 다닙니다. 집안에 시끄러운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다닙니다. 등등의 예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라는 소리인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네가 바르게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해준 거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가 정확한 예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19절에 선물을 주십니다. 10년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바로 바르게 예수를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할 때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그렇다라고 시인해서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일부에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이번에 중국에서 오신 우리 김희화 자매님의 소꿉친구 한 분이었어요. 이설매라고. 근데 이 자매는 평생 교회를 처음 와봤어요. 평생. 그런데 본인이 나왔어요. 앞에. 나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간단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줬어요. 며칠 있다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복음을 제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신 분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근데 지금 아멘 했잖아요. 거짓말 하시는 분 많아요. 거짓말로 아멘 하는 분 많아요. 어떻게 하냐? 나의 삶의 방이 5개다. 이쪽 방은 자녀를 위한 방, 이쪽 방은 물질적인 방, 이쪽은 나의 취미의 방, 이쪽은 나의 진로의 방, 다양한 방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골방에 가둬놓고 나오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필요를 찾아뵐게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고 자녀 문제 내 마음대로, 물질 문제 내 마음대로, 진로 문제 내 마음대로 해요.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 그건 짝퉁이고 그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마음껏 출입할 수 있어야 예수님 우리의 주인인 거 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문제 주님의 통치 받아야 됩니다. 자녀 문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진로 문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구원받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입으로 얘기하고 삶으로 그렇게 드러낼 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10의 1조를 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내 겁니다. 타치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 부분만큼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는 내가 키울 테니까 주님 신경 쓰지 마세요. 노타치. 언제는 자녀 달라고 애쓰고 낳게 달라고 애쓰더니 낳아주고 키워놨더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닙니다. 자녀도 나는 양육할 부분이지 하나님이 그 자녀의 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로 문제 그건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따라할 테니까. 언제는 도와달라고 그러고 별걸 다 하더니 열어주니까 또 모른 척하고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에 그분이 주가 되고 그분이 통치자가 될 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도 고백하지만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잔이 넘치고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고 아프고 맨날 우는 소리 하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에 있는 지혜가 내 것으로, 하늘에 있는 풍요가 내 것으로, 하늘에 있는 능력이 내 것 당기려면 그분의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 100편에서는 그 열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풍요와 능력과 지혜의 문을 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열쇠도 안 됩니다.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10명의 문둥병 가운데서 다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9명은 감사하지 못하고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가던 길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의 문둥병 고쳐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명이 다 나았는데 왜 니만 왔냐? 9명은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 감사하고 돌아온 그에게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병 고침 받는 끝난 게 아니고, 물질적으로 받는 것도 끝난 게 아니고, 받은 애를 감사할 때 그 다음에 축복의 장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스웨스트 대학의 한 학생이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23명의 생명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 호수에서 23명을 건졌던 기적적인 사건을 애화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중에 한 나이 많은 노인이 손을 번쩍 듭니다. 강사님, 그때 23명을 건졌던 그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너무 뜻밖의 놀랐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받고 집회를 끝나고 나서 도레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23명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까? 어떤 감격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대답이 참 뜻밖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23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저에게 해온 적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난지 성경의 교훈을 다뤄볼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광야로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성경에 보니까 남자들만 숫자를 세서 5,000명이 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자만 나왔겠습니까? 여자도 나왔겠죠. 어른만 나왔을까요? 아이들도 나왔겠죠. 그렇다면 남자만 5,000명이면 종자 와서 만 몇천 명 정도는 모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의 말씀 들으려 사람들의 귀를 때가 돼도 가지 않고 있으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걸 좀 주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계산이 빠른 빌립이 하는 말이, 주님, 이 많은 사람 1인당 얼마씩만 줘도 계산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어디서 사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집회를 중단하시고 다 보내십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랬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 앞에 옆에 있던 믿음의 사람 안드레가 죄배를 보니까 한 소년이 어머니가 집회 갈 때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도시락에 보리떡 5개가 있었고 생선 구운 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물었더니 예수님께 먼저 드리라고, 예수님 먼저 드시게 들으라고 합니다. 그걸 받아서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뭐 한 줄 아십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축사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에 따르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20절까지 우리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 뭐 했습니까?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걷어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지극히 불가능 속에, 그러나 그들을 굶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가 한 얘기는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갖고도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불평합니다. 여기에 컵에 물이 있으면 반밖에 없네 라고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를 보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물로 수많은 사람의 목을 축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 사건 뭘까요?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잡히는데 매를 맞고 양손 양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훈련된 노마 군인 16명 4명씩 사계절을 거쳐서 24시간 감시합니다. 철조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양손 양발에 쇠고랑이 묶여 있습니다. 창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훈련된 군인 4명이 사계절로 돌아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중에서 뭐 합니까? 성경 볼까요? 16장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한번 성경을 띄워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떤 그 번역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찬양과 감사할 때 이해라는 말이에요. 이해 갑자기란 말이에요. 뭐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일이 시작된다는 말이 이해입니다. 아멘이시죠? 만일에 이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시간만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찬송, 그의 감사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절망에 묶여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내 삶이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처음에는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워낙 성실하니까 그 나라 영주권을 받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승승장구해서 왕을 보호하는 핵심 리더가 됩니다. 수많은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정적들 앞에 굽히지 않고 소신껏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어느 날 그 정적들이 연합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하고 곳곳에 독소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틀에 걸리기만 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서 뼈도 못 치르게 죽이게 하는 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충성함밖에 없는데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죽게 생각할 때 속이 부글거리고 스트레스 받고 열병나 죽을 뻔했죠. 그때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경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나요? 천사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입만 봉한 게 아니고 사자들의 마음을 다스려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내고 그 정적들을 다 준비된 사자굴을 던져 넣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자 굶주린 사자들이 떨어지기 전에 다 뼈까지 으스러뜨리게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위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병이 낫는 겁니다. 실제로 말이죠. 병원에서 임상실험할 때 병원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감사를 시켰더니 병원의 수입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환자들에게 감사를 훈련시켰더니 병이 회복이 빨라지는 겁니다. 약발이 먹혀드는 겁니다. 이건 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만든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도 감사를 시켰더니 삶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지옥 갈 병인 천국 백성이 되었죠. 할렐루야.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가난의 풍요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를 못할까? 참 안타깝잖아요. 첫째로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 불평불만의 바이러스가 쫙 퍼져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불평불만이 삶의 습관이 되어가 그런 가스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불만의 바이러스가 전염돼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감사 못합니다. 저는 재미있는 통계를 봤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이 서울대잖아요. 그죠? 누구는 서울대 애를 낳아서 서울대 문 앞에 못 가봤잖아요. 서울대생들이 1년에 수십 명이 학교가 마음에 들어 자퇴해버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누구는 거기 문도 못 가봤는데 왜 자퇴하냐고 하니까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냐고. 그러면 좋다는 하버드나 캠브리지는 어떤가? 거기도 1년이면 수십 명씩 자퇴해버립니다.
자녀 중에서 하버드나 캠브리지 가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학계자가 나와버립니다. 비교의식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뭐 해도 비교에는 못 이기는 겁니다. 나는 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나를 멋있게 봐야 돼요. 내가 우리 아내를 아름답게 봐야 돼요. 내가 우리 남편을 아름답게 봐야 돼요. 나는 살아오면서 우리 아내만큼 멋있는 여를 본 적이 없어요. 팔불치라 괜찮아요. 나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우리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 아내는 또 나를 가장 멋있는 남자로 볼 줄로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왜 다른 남자하고 자기 남편을 비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지. 나는 여러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안산 만나기 가장 좋은 교회더라고요. 사이즈도 맞고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여러 행복 지수를 따를 때 여러 나라마다 가장 행복한 나라 지수가 높으가 방글라데시였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체크해 봤을 때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잘 살고 더 평화로운 걸 비교하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은 비교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사회 전반에 불평, 불만의 바이러스가 가득히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존 카트맨 박사가 35년 동안에 3,000상 이상의 부부를 집중 상담하고 연구한 결과 부부의 대화의 패턴이 부정적인 경우는 약 94%가 중간에 이혼했습니다. 부부가 얘기하면 툭하면 부정적인 말을 자제하면 어렵습니다. 지난주 저는 경북 문경에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6겹절 기도라고 6명이 부부가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서 부부, 서울서 온 부부, 우리 부부 6명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부부를 보니까 목사님이 참 괜찮더라고요. 저보다 3살 아래인데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성품이 참 좋으세요. 근데 목회가 안 피어나요. 조만 상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사모님이 결혼해 지금 40년이 살면서 한 번도 남편을 칭찬 안 하는데요. 설교하고 나면 항상 지적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신방에서 왜 그렇게 하냐고. 맨날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도 이력이 나가지고 아예 지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랬어요. 아니 사모님 내가 보기에는 참 괜찮으신데 왜 지적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게 보인대요. 이렇게 딱 남편 보는 순간에 보인대요. 그냥 보여.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김재정 목사 사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남편 집에 마치고 이제 조국을 좀 고향도 가보시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제가 저녁을 대접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참 특이한 은사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은사인데? 저는 누구를 보든지 처음 봤건 자주 봤건 신자건 비신자건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칭찬거리가 보인대요. 그래서 그냥 칭찬한대요. 눈이 이쁘네요. 표정이 참 좋네요. 참 멋있네요. 그러니까 칭찬한대요. 아니 자기를 칭찬하는 누가 싫어해? 다 좋아하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사사건건 지적질, 똑같은 사사건건 칭찬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만일에 누구를 봐도 지적질이 보인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눈이 비늘이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처럼
누구를 보든지 칭찬거리, 장점이 보이는 좋은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병원에 가든 백화점에 가건 마트를 가건 항상 사람에게 칭찬한대요. 아, 그 사모님이 김재정 목사를 만들었구나. 지적질의 그 사모님의 남편을 성장을 가로막았구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흑수저 출신인 제가 이만큼 된 것은 누구였겠습니까? 우리 아내입니다.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칭찬합니다. 아멘이시죠?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칭찬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눈을 바꾸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모든 자연 피조물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시니에 감사해라. 그 인자심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심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심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로다. 여러분, 이 대자연을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더워 죽겠는데 시원한 가을이 오고 좀 있으니까 또 겨울 준비하라고 쌀쌀한 바람이 불어지고 밤이 되면 별이 초롱초롱거리고 아침이 되면 해가 동쪽에 뜨고 저녁에는 다 해가 노래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사계절이 분명한 대한민국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인도에 가봤더니요, 계절이 없어. 그들의 계절은 더운 날, 조금 더운 날, 아주 더운 날, 매우 더운 날, 이게 사계절이래요.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 물이 싹이 났어요. 호석 목자가 아침 여름 늘 물을 줬어요. 배추 무가 자랐죠. 그래서 우리가 태안에 모종을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심어만 놨는데 이게 자라가지고 비싼 금배추가 되고 있어요. 내일 내가 배추 만나러 갑니다. 금년에 김장을 적게 하겠다고 제게 공포 현박했는데 배추는 안 주겠습니다. 조금만 주겠어요. 그러나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김재정 목사님이 다른 데는 안 가도 그 배추밭은 가보겠다고 그래서 11월 18일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자라는지. 우리 감사하십시다. 저는 요새 손주 보는 재미, 자주는 못 갑니다만은 많은 거 태어나가지고 이게 있더니 벌써 70일, 75일 지내니까 3kg 태어나가 6kg가 됐습니다. 눈을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옹알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지. 요 지나가는 애들만 보면 다 이뻐요. 다 손주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청년들 보면 이뻐요. 이렇게 커서 하나님이 되는 거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십시다. 이 땅에 살면서 질병의 환난, 재정의 환난, 자녀 문제로 환난, 사업장의 환난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피할 길 주시고 감당케 하셔서 오늘에 우리가 있게 하신 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신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찬송 부르죠. 이 땅에 당연한 것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절대절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왕을 불러서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해라. 뭡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적들이 찾아 죽일 지경인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감사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숨겨둔 복병들을 찾아서 세우셔서 모압과 암몬 적군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감사할 때, 감사를 찬양할 때,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 즉시 천사들을 풀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덴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집권 세력인 극보수파에 밀려나가지고 젊은 시절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 번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싸구려 여관방에 잠을 잤는데 자고 나오니까 그 밤사이에 도둑놈이 가져가서 자기 신발을 가져가 버렸어요. 여행 중에 신발을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맨발로 다닐 수도 없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도둑놈을 향해서 막 욕을 해야 됐습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도둑놈은 안 듣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뭐 하시니라고 내 신발 도둑질한 도둑을 막아주지 않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여관방 주인 아저씨가 헌 운동화를 빌려주면서 도둑놈은 가고 없는데 욕해봤자 내 입만 더러워집니다. 하나님 원망 그만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교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신발 얻어 신고 주일날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교회 가서도 예배가 안 됩니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막 하고 있는데 옆에 한 남자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를 또랑또랑 잘하는 거예요. 응? 그 기도 소리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삭막한 세상에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도 기도가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두 다리가 없이 휠체어 타고 앉아서 그런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 친구가 자기 발을 보니까 자기는 두 발이 있는 거예요. 비록 빌리 친구가 지금 남의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다리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하네. 나는 두 다리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신발을 잃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좋은 신발 주시려고 낡은 신발 그만 신으라고 주님께서 도둑을 통해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은 불평이 감사가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면서 가는 곳곳마다 변하는 삶을 살다가 드디어 그의 실력이 인정받아서 독일의 재무장관에 대해서 국가에 크게 봉사했다는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두 발이 있는 거 감사하십시다. 아멘. 서로 또 가면 나병을 만나신 분들은 손이 없어 밥을 못 먹습니다. 오늘 숟가락질 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목이 고장나서 음식을 이루 못 넘기신 분 위장으로 죽을 넣어서 먹습니다. 우리 차영지 형제님 최근에 이제 식도로 죽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처럼 단단한 음식 씹어 삼키는 거 얼마나 부러운지 아십니까? 오늘 음식 먹으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를 시작할 때 삶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는 찾으면 있습니다.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 찾기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가지 이상을 찾아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힘들어서 고비를 넘기기 어려웠어요. 이제 습관이 되어서 매일 하루 5가지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내 마음은 천국이 되었고 내 환경은 천국이 되었고 내 멘탈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으로 죽어가는 시대에 그걸 낫게 하는 건 약물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가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감사가 하늘을 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하늘을 열고 하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늘의 축복이 나의 축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